네, 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사도신경 서문 1강이었었죠? 1강에 우리 사도신경의 이 뿌리와 핵심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 그 하나님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지만 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기독교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고백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나타낸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요. 이런 사도신경과 같은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믿고 또 점검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호했던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요. 사도신경을 언제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약 1800년 전에 약 1800년 전에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이루어졌던 이 세례식에 이 뿌리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통해서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과 죽음의 이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새 창조에 이르도록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출발하는 이 세례의 과정에서 털어놓은 이 고백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고 사도신경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할 때 그냥 뜬구름 잡는 어디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이 사도신경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수해준 신앙의 정수. 그러니까 신앙의 정수는 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 우리가 실제 경험에서 나왔고, 이거보다 더 이상의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바로 정수죠. 그래서 이 신앙의 정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요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게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했을 때, 요 사도신경은
사도는 12명의 제자를 말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신조, 다른 말로 신경이라고 하죠. 이 신조는 사도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믿은 신앙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맡기셨던 요 사명을 이제 계승을 해서 세례 문답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전했던 요 신앙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더 분명히 밝히는 형태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 와서 이들의 신앙 고백이 이 12명의 사도가 각각 한 문장씩 기록했다라는 전승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제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어떠한 신앙을 교육하거나 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고백한 그 신앙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명확하게 전수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대상,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삶과 운명을 온전하게 맡기는 그런 행위로서의 역할을 이 사도신경이 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흔들리는 이 세상인데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 역사적인 것들도 살펴봤고요. 사도신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해서 이 고백,
담겨 있는 이런 의미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어, 보면 항상 나는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믿습니다로 끝이 나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때 고백하는 나는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일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거 당연히 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 나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주체가 바로 나인데 이 나를 한번 발견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나는으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로 끝이 나는데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또 세례를 받을 때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는 과연 누구일까? 자,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나예요. 즉,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 개인으로서의 나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의 나일 수도 있어요. 이 한 개인인 나가 있을 텐데, 자,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나는 개인으로서의 나이지만 어,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나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뭐 가령 이제 이런 게 되겠죠. 만일에 나는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뭐 내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어떤 개인의 막연한 바람이고요. 또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막연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을 이제 믿으라라고 하기도 하죠. 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령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질까요? 크게 달라질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돈이 많아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뭐 대통령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특별하고 다른 삶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요, 우리와 똑같이 잠을 자야 되고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요,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똑같이 죽어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나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였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가 믿었고요. 또 증언을 했고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 이제 뭘까요? 사도신경의 이 핵심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저는 이제 신비라는 말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단 하나의 메시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이면서 세 분이신 그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하고요. 또는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하나이면서 셋에 대한 셋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인데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알고 경험하고 고백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죠. 음, 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어떤 하나님은 사람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서 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뭐 만화나 소설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영화나 아니면 뭐 상상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모세가 구약에서 모세가 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알리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보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리셔서 인간이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알리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계시된 하나님이고요. 동시에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개인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보게 하신 스스로를 계시하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보게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된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도신경의 핵심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 혹은 뭐 구원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요, 하나이면서 세 분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라는 걸 믿어요. 사도신경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 하나이면서 세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게 되는 그런 구원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 구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부활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나 이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면 뭘까요? 물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이겠죠. 배고픈 사람에게 구원은 뭘까요? 배부르게 먹는 게 구원이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의 구원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막 영웅이 나타나서 지구를 구하거나 위기에서 구하거나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일체로 자신을 알리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이 왜 구원인지
또 이 구원 경험이 어떤 건지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분명한 건 요 세 가지가요. 우리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 이 구원은 인간이 죽음에서 건져지는 거죠. 인간은요,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는요, 죽음 앞에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자신과 그 자신의 구원을 알아보도록 알리신 이 사건에 근거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사도신경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알아보고 믿게 돼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이제 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신생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신생아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스스로 몰라요.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도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자기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모에게서 자신이 태어났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전해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해주는 이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을 함으로써 시간이 흐르면서 아, 이게 정말 사실이고 아, 이것이 정말 믿을만 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그 고백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사실이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믿게 되고요. 그 믿음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믿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구원을 알아보도록 알리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이 돼요.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알아보고 믿게 되죠. 우리가요, 이제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보게 된다라고 했는데, 어, 자, 이렇게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게 되는 것은 뭐냐? 어, 직접 내가 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일이고요.
그런 신비로운 일에 관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보거나 확인을 해도요, 당장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요,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을 할 때 그 부모가 돌봐주죠. 이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요. 그 부모로부터 이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고 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아니면 나는 땅속에서 나왔어. 라고 말을 한다. 라면,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되겠죠.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이 신앙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알아보고 믿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는 데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일에 대한 지식이 충족이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확신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신앙이 어떤 냉담한 지성의 소유자나 나약한 그런 감성의 소유자가 되지 않게 하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 위에 서서 든든한 반석이 되고 그 든든한 반석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전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